자, 오늘은 우리 예루살렘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 14장은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난 그 이야기가 소개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지명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뭐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는지 일일이 그것을 다 기억하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선교 여행이 그냥 바울과 바나바만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 증거하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기적과 이사들을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전한 이야기는 그 말씀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 달려 죽게 한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너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아주 단순한 핵심적인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전하기는 쉬웠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고 사건과 뭐 여러 가지 내막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자칭 메시아다라고 했었고 또 그를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이제 죽게 한 그런 사건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고 우리가 그 메시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너무나 간단한 교리였지만은 그들과는 많은 이제 어떤 논쟁과 말씀의 거리낌이 있게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선거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돌아와서 그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함을 기뻐해야 한다. 그렇죠? 아마 주된 내용이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은사 부어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뭐 당시에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고 아마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많은 이방인 형제들이 기뻐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했던 교회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르쳐준 것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일단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너희들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런 가르침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 혼란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게 되어지고 또 이들과 바울과 바나바와 그 밖에 많은 이제 형제들이 함께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져서 이 교회에 심각하게 두 패로 갈라져서 아마 논쟁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유대파와 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심한 논쟁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도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에 누구도 동조하지 않죠. 지금은요.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이 뭔가 좀 미흡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한다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열심히 신앙과 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의 섬김과 봉사, 뭐 구제, 자,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이지. 여러분 자녀가 되기 위한 수단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도 잘못하면은 지금도 어떤 이런 율법적인 어떤 그런 구원론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신앙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고
이 논쟁이 되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 문제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참 지혜롭게 이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그래? 그러면 너는 너대로 교회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교회할게 라고 해서 교회가 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배척을 하게 되어지고 뭐 갈라서는 뭐 그런 문제들이 뭐 당연히 뭐 지금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몇 그 형제들,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보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서로 그 회의를 통해서, 때로는 뭐 토론, 때로는 논쟁도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요, 바리새파와 같이 그 강경파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행하고야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5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강력한 주장을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회의의 아젠다는 뭐 단순한 문제죠. 뭐 구제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뭐 쌍방을 조절해주는 이런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차원의 문제예요. 이번 아젠다는 뭐 지난번에도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들의 어떤 구제 문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뭐 조정하는 뭐 이런 거와 대단히 차원이 틀린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당신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 지옥의 땔감과 같이 여겼다라고 그랬죠. 자,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자신의 식탁에서 같이 교제를 하는 그런 형제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결정으로 될 그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심각한, 진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와 같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도 반대파 중에서요, 강력한 반대파도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서도 좀 한 걸음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례만 받으면 우리가 되는 걸로 하자. 뭐 할례 받고 예수 믿으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뭐 양보하는, 좀 뭔가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는 뭐 그런 이야기도 당연히 나왔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정말 그들이 생각할 때 이것만은 우리의 마지노선이다. 이것까지 만약에 우리가 철폐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뭐 그런 일 아니냐라고 아마 어떤 사람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여겼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그 정도 물러섰으면 됐잖아. 할례만 하자. 뭐 이런 뭔가 이렇게 타협점을 만들려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하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어지죠.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는 율법이 이방인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형제들과는 여러분 넘지 못하는 건 벽이 되는 겁니다. 같이 그리스도인인데, 같이 형제들인데,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뭔가 이 벽이 있는 거예요. 할례파들과 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과.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일이 있는데, 이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 안 받았는데,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좀 뭔가 문제가 되어지는 정말 교회 안에서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당시의 할례 문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갈라지는가 큰 위기의 순간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당시에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들과 사람들이었지만 얼마든지 자신의 주장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정말 생명과 같은 그런 일인데, 야,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고 끝까지 자신들의 어떤 믿음과 신앙을 만약에 주장했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였지만 갈라지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그들의 결정은 나눔보다 하나가 되는 결정을 하고 나머지 사람도 이 결정에 따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이 예루살렘 회의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결정 후에, 그렇죠? 여러분,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그 결정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른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였지만, 여차저차 갑론을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가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얘기하고, 그들이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그런 사건을 증거하는 그런 결정적인 일이 있었지만, 자, 그렇게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결정에 순종하고 따른다는 겁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딱 결정되어지니까 온 성도들이 그 하나의 결정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온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여러분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게 되어진 겁니다. 결정도 위대한 거지만 그 결정에 순종하고 따른 것. 누가 다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그 결정이. 어떤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유대파들은요, 이건 생명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전할 때마다 그들에게 성령을 줘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들을 제시했을 때 그들이 순종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늘 갈등과 긴장이 존재하죠. 사람이 모이면 모인 대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할례 없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나타내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 중에 그거 나 못 봤거든. 내가 했을 땐 그런 일 없어. 당신은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했을 땐 그런 일 없어.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럼 이거 정말 심각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절대적으로 고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신앙이야 하면서 주장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나의 신념이나 고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조건 끝까지 우기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돌아보고, 그렇죠? 정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내가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정말 본질인가? 이런 주장 때문에 도리어 교회가 깨지고 우리 형제들과 이 자매들 간에 서로 상처가 되는 일이 더 큰 것이 혹시 아닌가라고 한다면은, 비록 내가 손해가 보고 또 나에게 좀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이것이 사랑으로 하나되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본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여러분 양보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그런 미덕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동안 많은 아픔이 교회들 안에 있었죠. 특히 여러분, 교회들이 이 건축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인데, 라는 그런 명목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소외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 하나님이랴? 그럼 내가 해야지. 이 열심히 특심이 되고 이 특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정말 그 어렵게 하는 그 헌금, 그렇죠? 그 소액이지만 그 올려드린 그 헌금이 그냥 무시되어지고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 모든 일들이 좌지우지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드리고 싶고 그 헌신과 그 사랑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소외되어져서 낙심되고 절망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지금도 이런 율법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회의에 첨예한 문제로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지만 의견이 결정된 후에는 갈라지지 않고 하나됨의 길을 선택을 했다. 누가 이기고 지는 논리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가 되는 그런 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증거예요. 하나님이리다 라고 하면은요, 깨끗하게 접을 줄 알고, 여러분 깨끗하게 양보할 줄 알고, 깨끗하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그렇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딱 올리니까 그 다음부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는요,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그렇죠? 누가 이것을 기득권을 갖고 누가 이것을 주장하면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 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올릴 때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